2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여기 20년 동안에 건축했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든 기간이 거의 한 7년 6개월 정도, 7년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그러니 이제 20년이 좀 넘게 건축을 한 것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가 받은 축복이 이제 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6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6절 하반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자, 이렇게 되는데, 그가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다 건축했다. 이 말은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거대한 토목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군이 쇠퇴한 나라가 참 많았죠. 건축 사업에 너무 힘을 빼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 틈을 타서 외적이 침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1절에 나오듯이 성전과 왕궁 공사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대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력이 기울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강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건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2절에 후람이 준 마을을 다시 건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여기 이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후람은 이스라엘 북쪽 그 해안가에 위치한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있는 그 레바논 땅인데, 두로는 이제 사업의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였죠.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나라였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 자재들과 특별히 백향목 나무, 대단히 참 뛰어난 이 백향목 나무를 후람이 다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자재비를 갚아야 되는데 이 자재비를 갚을 돈이 없었든지 두로와 인접했던 그 갈릴리 북부 지역 땅을 이제 돈 대신 땅으로 이렇게 떼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람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보러 왔다가 보니까 정말 솔로몬이 준 땅이 형편없는, 이게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땅을 떼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이제 받고 나니까 사업성 있는 사람들은 한 번만 딱 봐도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람이 보니까 솔로몬이 준 땅을 개간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비용이 더 들겠다 싶어 놓으니까 그냥 이 땅을 다시 되돌려 준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의 친분도 있고 또 이 솔로몬이 당시 워낙 강대한 왕이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되돌려준 쓸모없는 땅을, 후람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땅을 솔로몬이 다시 개간하고 도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도시로 이주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이제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 황량한 사막에 그 거대 도시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장사꾼 이 두로 왕보다 훨씬 더 이제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후람이 이 소식을 듣고 혀를 내두르지 않았을까, 진짜 독한 놈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도 되찾고 더구나 이 쓸모없던 그 땅을 도시로 만들었으니 솔로몬의 이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광야에 다드모를 만들었고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드몰은 당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메소포타미아 쪽이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사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반드시 이제 다드몰을 거쳐야 했는데 이곳에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여기를 점령하고 오아시스 도시를 다드몰에 건설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역로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돈 많은 대상들이 늘 그 상인들이 오가는 길에 오늘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아주 거창하게 크게 지어놓고 이제 돈을 번 것입니다. 이 길을 차지하는 것, 곧 이제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거머쥐는 것이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이제 건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다드몰이 육로의 그 무역로였다면은 이곳은 이 베토론 아래 윗 베토론은 이제 해상으로 연결되는 무역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솔로몬이 돈이 되는 길은 다 차지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되는 모든 길들은 솔로몬이 다 차지한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런 도시들을 건설한 후에 또 말과 전차를 둘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 활동을 뒷받침할 이제 국방력을 키운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군대를 이제 주둔시킨 것입니다. 치안이 보장되어야지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날도 경제가 이제 치안이 불안해지면 경제가 막 이제 곤두박질치고 이렇게 되는데 국방력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력도 이제 키운 것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이나 병거를 두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율법 때문에 전쟁에 이겨서 많은 말들을 빼앗았을 때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복할 때마다 많은 말들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도 그 아까운 말들의 발목 심줄을 다 끊어서 못 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삶과 불행한 삶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말을 사들이되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말을 사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애굽에서 말을 사들여서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와 말을 햇사람과 아랍의 왕들에게 되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은 무기장사를 한 거예요. 무기상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말이 다 돈이 되는 무기들이거든요. 자, 이 시대에 이렇게 했다. 솔로몬의 소환이 완전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분명 왕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이스라엘 왕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준 명령입니다. 병거를 많이 두면
하나님보다 그 병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님께 참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고, 또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굳이 힘들게 비 오는 날,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결핍이 진짜 은혜고, 모자람이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솔로몬은 예배의 의무와 또 절기들을 철저하게 준수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지켰다라기보다 철저하게 그냥 준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죠. 또 14절과 15절을 보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모세의 규례, 또 다윗이 가르쳤던 예배의 형식, 가르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게 합니다. 문제는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창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은 거창했는데 열정이 없는 예배, 그게 다윗의 예배와 솔로몬의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형식은 화려했어요. 찬양팀 우리 쓰지만은 정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런 형식들은 다 갖추는데 열정이 없는 의무적인 예배, 그게 솔로몬의 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과 열정, 그 대부분은 성전 제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 땅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그 작은 성전, 그 성전 제사에 있었죠. 다윗의 우선순위가 예배였고 그의 관심이 항상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늘 성전에 가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관심은 이 성전 제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웠고 너무 능력이 출중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관심사가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본래 농경국가였지만 솔로몬은 해상무역에까지 손을 막 뻗치게 됩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나라가 이제 두로인데, 이 두로와 동맹을 맺음으로 오빌에서 이제 금을 이스라엘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 13절, 9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매해 거둬들인 세금이 금이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 666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달란트를 톤으로 좀 계산하면은 대략 25톤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여러분, 25톤을 제가 다시 이제 환산을 해봤습니다. 돌반지 때 주는 돈, 요즘 한 돈이 얼마라고요? 한 50만 원 한다더라고요. 금값이 더 됩니까? 막 반론을 제기하듯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얼핏 제가 들은 게 그때 50만 더 돼요? 50만 원? 예, 70만 원요? 와, 그럼 뭐 50만 원, 70만 원 어쨌든 간에 이게 25톤이 몇 돈이냐면은 670만 돈입니다. 아까 제가 곱하기 50만 원 해봤어요. 계산기가 에러가 나더라고요.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매년 세금으로 거둬들인 금양이 이 정도였다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이나 주변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발에 채이는 게 은이었고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궁중에서 쓰는 그릇은 다 죄다 금으로 만들었고, 방패까지도 금방패를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금방패를 왜 만들어요? 금방패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이 방패는 나중에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방패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결국 다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열심, 그래서 모은 것, 우리도 결국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영원히 가져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면 너무 분주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고인이 된 그 정주영 회장이 길거리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돈 될 만한 것들밖에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보다 훨씬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다 돈 될 일이니 솔로몬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바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형식은 철저히 지켰지만 이 또한 남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아니었고, 그냥 보여주기식의 예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보여주기식의 예배였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나아갔던 그 예배와 달리 솔로몬은 그저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형식에 젖어서 드렸던 예배, 그게 솔로몬의 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 요즘 참 너무 살기 힘들다, 가게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저는 주변에 이제 식당을 가도 어딜 가도 그 이제 대화를 많이 거는데 들어보면 다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게 손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미다스의 손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잘 되어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붙들 시간이 없고 전심으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돈 벌 생각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일 생각이 나고,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자가 20년 전에는 그런 지혜를 구하였던 자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할 자가 말씀을 놓으니까, 여러분, 그 내면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죠. 우리 오늘 큐티 본문이었나요? 성전에 결국 그 법궤를 옮겼는데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또 만나 항아리도 없고 오로지 말씀의 두 돌판만 있었잖아요. 말씀이 전부다. 정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데,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이 결핍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말씀이 없어지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막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어떤 만족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아뢰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무려 5번이나 헛됨을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는 최상급이 없어요, 문법상. 근데 2-3번 반복하면 그게 최상급입니다. 여기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전도서 1장과 2장은 인간의 업적이 헛되다,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인간의 업적, 많은 것을 남기려고 했던 업적 다 헛되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3장에서 6장은 인간의 소유가 헛되다. 많은 것을, 솔로몬보다 부자가 없죠. 오늘날의 빌 게이츠도 아마 솔로몬을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봐도 헛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지금 재산의 대부분을 지금
사회로 이제 환원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후 전도서 이제 7장부터 12장은 그럼 이 헛된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뭘 가져서 뭘 이루어서 인간의 헛됨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의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평생 바빠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뒤늦게 그 모든 것이, 살았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영적으로 더 유익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광야의 은혜, 제임스 패커, 또 고든 맥도날드, 이런 이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그 인생 광야에서 경험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묶어서, 이제 여러 사람의 경험을 묶어서 책으로 낸 건데, 광야의 은혜, 이 책부터가 참 제목부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질 브리스코라는 이 여성이 쓴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고 또 강연가이기도 한 분인데, 이 글에서 이제 그녀가 자신이 번아웃 되었던 경험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번아웃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참 무서워요. 저도 이걸 경험하면서 진짜 번아웃이 무섭구나.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이제 정신적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소개하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사역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일은 많았고 또 그 많은 일이 많았지만 잘 해냈고 또 즐겼습니다. 일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내면이 점점 더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이 질 브리스코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쁜 것 자체가 이제 잘못은 아니죠. 바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분주함입니다. 그녀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의 주님보다, 그 일을 주시는 주님보다 주님의 일에 더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낙담되어 마음이 죽을 것 같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가 붙들었으니까 너무 은혜지 않습니까? 창세기 36장에 광야로 쫓겨난 하갈의 본문, 그 본문을 읽게 하심으로,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다가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임신한 채로 쫓겨났는데, 태중의 아이도 죽어가고 자신도 이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이 질 브리스코에게. 너무 은혜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갈과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거시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하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여기도 나오지만 우물 옆이었습니다. 우물 옆. 누가 생각납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생각나죠?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야 회복이 된다는 그 그림을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 브리스코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자신에게 뭐가 문제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부족했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이제 삶의 습관을 바꾸었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 생명의 삶에서 우물을 마심으로 그의 삶이 점점 회복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4살 된 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엄마 요즘 더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요즘 되게 좋은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아이의 말이 정확하죠. 그전에는 그녀는 아이들 때문에 막 미칠 것 같다고 자주 불평했는데, 실은 아이들이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 이미 화나 있는 그녀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폭발하셨죠, 아이들에게. 그렇게 폭발하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이후 그녀는 여전히 바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 생명의 샘을 마시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점심을 포기하는 것이었대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로 인해 이제 그녀의 삶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바쁘지만은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은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영혼은 더 풍성하다, 그런 고백을 이제 이 책에서, 이 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잘못 배웠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도 그분 안에 그저 그냥 거하기를 원하시죠.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송하니까 자꾸 교회 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좀 보상될 것처럼 생각해서. 그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실랍니까? 가장 위험한 신앙인은 존재의 변화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존재의 성숙함이 없이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것, 이게 정말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택이 영성이다 인데,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영성이고 선택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과거에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계속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줍니다. 20년 전에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뭘 줄까? 무슨 다른 거 구하지 않았고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 근데 그 한 번의 좋은 선택이 평생 솔로몬의 삶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솔로몬은 계속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선택을 했어요. 좋은 선택을 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선택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더 우선적인 선택으로 그가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 잘못된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솔로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과는 그 간격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있는, 어떻게 하냐, 너무나도 벌어져 있나. 그러나 이미 굳어져서 그 누구도 솔로몬에게 이런 조언을 못 해주잖아요. 최고의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랗게 단풍 든 숲 두 갈래 길이 있었네. 둘 다 갈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나는 한참 서서 쳐다보았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 늘 두 갈래 길에 섭니다. 둘 다 갈 수 없습니다. 몸이 두 개란 몰라도 몸이 하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럼 이 시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시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습니다. 넓고 쉽기 때문에.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는 길입니다. 대부분 이 길을 좋아하고 이 길을 선택해요. 반면 좁은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들 참 많이 있지만, 세상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과거에 바른 선택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다시 매일 매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얼마나 다들 바쁘십니까? 목회도 보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루를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유익이 대치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선택, 오늘 하루 나의 이 바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학업에서 성공이고, 또 화려한 이력을 갖는 것이고, 잔고가 많이 쌓인 은행 계좌를 손에 쥐는 것이고, 또 직장에서 높은 직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8장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욕심, 욕망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거든요. 좁은 문이고,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간다고 찬양은 우리 열심히 하시잖아요. 과연 우리의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는 덜 다닌 길을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내가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함께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기 찬양의 고백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삶이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옛 삶을 말씀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신앙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은 나를 위해 살라고 속삭입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나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처럼 살면 만족이 없고 허무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있는 바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붙들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간구하실 분들은 간구하시고, 또 주님과 대화하실 분들은 대화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선택이 영성입니다.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특별히 선택의 기로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는 이 밤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주를 위해 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하나님, 이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 없고 허무한 옛삶을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아버지 바쁨과 하나님 우리의